중국에서 100만 독자를 자랑하는 리스 유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의 시대를 과잉 근심의 시대다, 과잉 근심의 사회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잉태될 때부터 온갖 스트레스와 근심을 끌어안고 사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어쩌면 이 우리의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 각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또 사회와 또 국가 공동체 안에서 겪는 불확실함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근심을 가져오고 있고, 그 불확실함의 연속성들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근심거리들이 우리에게 크게 들어와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라고 얘기할 때 코로나 블루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울해지다가 우울감이 안에 있다가 결국 이제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태를 코로나 레드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 블랙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암담하다, 정말 낙심된다, 이젠 끝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코로나 블랙의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통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의 상태에 빠져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들을 평가하고 있는 통계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통계인데, 지난 9월 달에 보고된 이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연구했는데, 경기도 연구원에 의해서 발표된 이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48%가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내 상태가 너무 힘들다 이야기한 사람들이 48% 이상 된다는 거죠. 절반 정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56%의 여성들이 코로나 블루의 현상 가운데 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2018년과 비교해 보면 2018년에는 사람들이 우울함이 있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41%로 증가돼서 2.6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2년 전보다, 3년 전보다 한 거의 3배가 증가된 현상을 보여내고 있고, 그리고 우울의 위험군으로 볼 때에는, 나도 우울해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우울의 위험군으로 볼 때에는 무려 5배가 증가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정도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잘못은 아닐 겁니다. 과잉 근심 사회가 맞는 거죠. 또 한 가지의 통계는, 그러면 이 코로나 블루의 상태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종교단체의 집회라고 하는 것이 53%를 얘기했어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괜히 걱정하는 일들 가운데 교회가, 종교단체가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싫은데, 교회만큼 방역을 잘 지키고, 교회만큼, 물론 잘못된 교회 몇 교회가 있어요. 대부분이 다 이단 교회들이었고,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일으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종교단체의 집회가 이렇게 가장 큰 원인이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종교단체 집회를 제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그 힘이 없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 내가 죽겠어, 내가 어려워, 이러고 있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의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말입니다. 각각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모두가 걱정과 불안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잉 근심의 사회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중국에서 믿음을 잘 지킨 윤 형제의 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 책을 썼는데 그 윤 형제의 하늘에 속한 사람을 보면 그는 중국 허난성에서 태어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된 것밖에 잘못이 없죠. 그러다가 가정교회 지도자가 된 것밖에 잘못이 없는데 그때부터 그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갖은 고문과 감옥 생활을 밥 먹듯이 했었고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자발적으로 했지만 이 사람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려 72일간의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고 전기 고문을 시키는데 전기 그 봉을 입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내장 전체가 전기 충격으로 뒤틀리는 그런 고통도 당했고 열 손가락 전체를 대나무 그 가시로 대나무로 만든 창 같은 걸로 찔러 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게 만드는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가족과 함께 탈출을 계획했고 미얀마를 거쳐서 결국은 가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때 이 윤형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고통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그 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 책에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저는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과잉 근심 사회에 코로나 블루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정말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강력하게 던지는 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정말 하늘의 보고가 내게 열려있다라고 확신하고 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놓으셨다 확신하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 믿고 있는 나는,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니까? 신명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굵직한 주제 한 가지를 찾으라면 그것은 복과 저주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식 아닌 공식처럼 이야기합니다. 반틈은 맞고 반틈은 틀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반틈 맞는 이 공식이 우리를 굉장히 억압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는 열심히 순종해 봅니다. 근데 순종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가다 보면 그 불순종에 대한 겁먹음으로 순종해 왔는데 조금 지나면 아 별거 아니네, 순종 안 해도 괜찮게 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불순종도 그냥 익숙해져 버립니다. 또 불순종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킨 일들도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긴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가 라고 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보고가 열려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과잉 근심의 사회 가운데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놓으셨구나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마침내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신뢰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2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우리를 위하여 열려 있습니다. 1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따라 비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12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성경의 구절로 바꿔본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과 4절 말씀으로 바꿔본다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장 말씀과 28장 말씀에서 축복과 저주의 소개가 진행되는데 하나의 양식이 있습니다. 축복은 너무 짧고 저주는 너무 길게 기록되는 형태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축복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에 나타나고 저주의 이야기는 27장 11절부터 26절에서 그리고 28장 15절 말씀부터 68절 말씀까지 9절 수로 따지면 무려 4배의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의 선언을 길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문서 양식이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형태의 양식을 볼 수 있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문서 양식이라는 말씀이죠. 특히 신과 관련된 양식들을 보면 축복의 이야기는 짧고 저주의 이야기가 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형태도 결국 고대 문서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일반적인 그 양식의 문서 양식의 틀을 가지고서라도 저주를 진짜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평생 부모로 살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부정적이고 저주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마 분명하게 생각해 볼 때 하루 동안만 우리의 언어를, 하루 동안만 우리의 그 자녀들과 대하는 태도들을 살펴보시면 아마 혹시 정말 저주스러운 욕 섞인 이야기들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몇 배는 될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하나님이 귀하신 존재로 인정해, 이런 말들보다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못 써, 이런 말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자녀들을 진짜 부정적으로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마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문을 바라보면 자식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서 저주의 가능성을 정말 다양하게, 저주의 가능성을 정말 많게 다 설명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축복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갖게 만드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주를 소개함에 나타나고 있는 27장 15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매 구절의 끝마다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한 말씀이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으로 넘어가면 저주를 이야기하는 말씀들 가운데 마침내 멸하시리라, 반드시 멸하시리라, 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멘이란 말씀은 그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이런 말로 아멘을 외치는 거죠. 마침내란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침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저주의 말씀 가운데 적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축복에도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불순종할 때 저주가 반드시 일어난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축복의 말씀에도 매 구절마다 너희가 아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위험 조항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고자 하는 한 가지의 마음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많은 위험 조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얘기를 반드시란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항상 복만 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복만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고생과 환난 속에서 살았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훨씬 더 정확한 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복을 그가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항상 복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환난과 기근이 그에게 있었고 때때로 그에게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고 어쩌면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갈등, 선택해야만 하는 정말 많은 갈등이 그에게 있었고 그 갈등 속에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항상 탄탄대로가 아니라 항상 질곡이 있는 어려움의 길이 그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어쩌면 선택해야 하는 고민거리가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언제나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신명기 8장에서 너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일들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하는 신명기 8장 12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이유가 마침내 결국에는 너에게 복 준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 보배로운 백성인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인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가 활짝 열려 있다고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불안이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요 평안이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굳게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수없이 다니면서도 다윗은 그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잖아요. 내 평생 돌아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녔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확신하면서 내게 하늘의 보고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활짝 열려 있다고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을 포함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 7절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앞구절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복의 내용들을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그 복의 내용들을 11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정리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대외 관계에서 해당하는 일이 있지 않다 말씀하시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신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시사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위에 꾸어주고 머리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축복의 말씀이죠. 정말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자신 있게 이 복으로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하늘의 보고가 열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화를 자초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은 다 좋은 것일까요? 그 11가지 언급되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관계에서도 손으로 하는 일들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가정에서도 대외 관계에서도 하나님 복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복은 다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복도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애매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복과 관련해 생각할 때마다 건강도 복이고 돈도 복이고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도 복이고 직업도 복이고 또 어떤 직책 받는 것도 복이고 명예도 복이고 권력을 가지는 것도 복이고 그걸 휘두를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이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게 다 진짜 항상 복일까요? 저는 복이 안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20년 지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저보다 어른이죠. 근데 이분이 오셔서 저에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목사님 나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이 교수돼서 그 개척교회 하면서 밥 없어가지고 애들을 밥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자기들은 안 먹었어요. 그 애들이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안 먹냐고. 아, 엄마는 신방하면서 많이 먹어서 배불러. 이렇게 얘기했던 진짜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였죠. 근데 제가 진짜 소개해서 교수가 됐었어요. 교수가 된 다음부터는 교수직들은 월급 많이 받아요. 지금이야 뭐 계약직 교수들 별로 못 받아서 힘들지만 진짜 교수들은 월급 많이 받죠.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와보니까 제가 어디 만날 일이 있어서 누구 만나고 만나러 나가는데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을 기다렸고, 그리고 자기가 와보니까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건축원금 적어가지고 은행에서 농협에서 찾아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건축원금을 내놓고 가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시키려는가 보다 이런 확신이 저는 들었어요. 20년 전의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축복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헌금도 내놓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교수직이 명예고 교수직이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돈의 도구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게 복이 안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았어요. 복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 진짜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까? 단순히 물질을 얼마 벌었다고 복이 될 수 없고, 명예 좀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라 말할 수 없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내가 휘둘른다 해서 그것이 복이라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그 어떤 직분과 그 건강과 그 많은 것들이 어쩌면 항상 복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만도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이 잘 되는 이것이 최우선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선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차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가 잘 되는 것에 우리 양심을 팔고 범사가 잘 되는 것에 자기가 우쭐해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이 우선순위를 혼돈할 때부터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우선이 가치야, 최우선이야. 그리고 그 다음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차선이야 라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때부터 뒤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복은 약간은 물질적인 것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도 그와 같은 형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전체를 살펴보시면 물질적인 복은 임시적인, 일시적인 것들이고, 영적인 복이, 신령한 복이 영원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물질적인 데 비해서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이어서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물질의 복이 훨씬 더 잘 사용될 수 있고, 세상의 복은 임시적인 데 비해서 하늘의 복은 영원한 것을 기억할 때만이 내게 주어진 세상의 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짜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1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셨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보고가 누구에게 열려 있을까? 누구에게 열려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 신명기서에서는 순종하고 연결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순종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 순종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실천하는 문제로만 생각하는 거죠. 단순히 지키는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진 발음되는 단어인데, 이카로 발음되는 그 단어는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자체를 이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릴 때에 제대로 된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이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케세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케세브로 번역되고 있는 그 히브리어, 발음되고 있는 히브리어는 샤마라고 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뜻이에요. 집중하여 생각한다, 세밀하게 살펴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케세브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온 주의를,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여 살필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순종이 나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세밀하게 살펴보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진짜 하늘의 보고가 열려 있음이 확신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고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정말 열려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 있습니까? 물어보지만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지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내게 하늘의 보고가 확실히 열려 있다고 확신하면서 열려 있는 하늘 보고로 확신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보고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